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현조 이동경 법사입니다. 다음 주 3월 10일 목요일은 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입니다. 전주곡, 연습곡, 왈츠곡, 녹턴 등 220여 곡이 넘는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낸 장인이지요. 그는 결핵으로 젊은 시절부터 병마와 싸워왔고 결국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당시 음악가와 예술가들 대부분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멋진 작품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지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죽음을 너무 멀리 두고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태어날 때 제정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돌아갈 때는 분명 제정신으로 가야 할 텐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늦장을 부리고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인연법을 공부하는 불자는 어떤 것이 멋진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거지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 동냥 그릇에 1,000원을 넣고 갑니다. 행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아니 젊은 사람이 막노동이라도 하지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쯧쯧쯧. 그래도 몇 푼 줬으니까. 잘 나가다가 충고와 자기 위안까지 합니다.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여러 망상들이 불편한 어변으로 이어지고 복을 줄어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불교의 인연법은 인사법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하지요. 즉 복을 짓고 이것을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것도 깨달음을 얻는 것도 복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힘은 바로 복과 지혜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복지을 좋은 일이나 대상은 세상 천지에 가득한데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눈을 가리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주치의인 기바가 젊은 시절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자신의 의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승에게 묻자 스승은 사흘 동안 약초가 아닌 풀들만 캐오라고 말합니다. 기바가 약초가 되지 않는 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부가 아직도 멀었음을 느끼며 돌아왔지요.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그만하면 훌륭한 의사 노릇할 자격이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이제부터 사람들을 보살피고 치료해 주거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온 천지가 좋은 일을 할 대상과 상황이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때와 장소, 대상을 나누며 복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200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의식주 문화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고령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고령 인구가 815만 명으로 15.7%에 해당되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입니다. 2030년에는 25.5%가 예상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지요.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2006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지금의 인구 절반이 되고 전 세계 1위 노인 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이제 우리 자신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자로 계실 적 카필라성의 동쪽, 남쪽, 서쪽, 북쪽 4개의 문을 지나 차례로 늙음과 병듦, 죽음, 그리고 수행자를 만납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하지요. 병들어 고생하는 노인과 죽음을 보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탈 방법을 찾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큰 결심과 함께 출가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프라사나짓 왕과 늙음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대왕이시여, 동서남방에서 허공과 같은 큰 산이 모두 살아있는 것을 압살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대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대한 상군, 마군, 차군이 있고 보병의 군대, 주수를 잘 외는 대신 막대한 황금으로 적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큰 산과 같이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늙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로도 이 늙음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지요.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잊고 있을 뿐 불변의 진리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행 중인 일대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고 늙음이 마치 멈춘 듯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늙음에 대해 더 고민하지 않고 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젊음에 속고 있죠. 인류 역사 속에 영원 불멸의 장수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있음을 노인에 비유합니다. 자바암경에 보면 나이가 80이나 90이 되어 늙어서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면 그는 늙은 노인이 아니고 나이가 비록 25살이 되어 젊었을지라도 노인의 법을 성취하였다면 그는 늙은 노인 축에 들어가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느끼며 몸은 촉감을 느끼므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애착한다. 이러한 5가지에 매달려 구속받으면 나이 들어 늙었으나 젊은이이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우면 비록 나이는 젊으나 노인 축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오감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이신가요? 아니면 노인이신가요? 늙음, 노인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듯 병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병도 번뇌도 내가 만들었고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염된 병도 내가 건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였고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내 몸에 적응한 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병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지요. 늙음은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으니 당당히 맞이해야 합니다. 병 또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병들어 아픈 이가 찾아와 근심 걱정이 많으니 편안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많다. 육신이란 다만 엷은 가죽이 덮여 있는 것 같아 믿을 것이 못되느니라. 이 육신에 의지하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괴로움을 받게 될 뿐이니 지혜로운 사람이 매달릴 것은 아니니라. 장자여 설사 몸에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병이 없게 하라. 육신이 병마와 싸우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져 마음까지 병들어 들곤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항상 마음을 잘 살펴 마음의 병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을 살펴봅니다. 심장, 간, 위 등 장기 하나하나에는 수억의 중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중생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입니다. 거대한 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 속에는 작은 공장들이 무수합니다. 공장 주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솔선수범하며 무슨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이끌어 나가는 공장은 사고 없이 잘 운영되지요. 오장육부 안의 수많은 공장도 주인이 진두지휘를 잘하면 능률도 오르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한 생각에 수많은 세포가 하나하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병에 걸려 괴롭다는 것은 병과 나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병과 나를 다르게 보지 않게 되면 병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해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데 계속 피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바로 내 모습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배우는 노인이 됩니다. 멀리에서 찾지 않고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를 잘 관찰하여 해탈의 지혜를 얻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서 못 보았던 이치를 알아차리는 지혜자가 되시고 그 힘으로 복을 많이 짓는 멋진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 세상 모든 인연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떠올립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따뜻함과 온기, 감동, 행복감이면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이 마음이 전해집니다. 가까운 주변 이웃, 친구, 인연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미물에서부터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인연 중생들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됩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 다툼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매일 행복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